우리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 자신이 낳은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 시작점에 있는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입니다.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는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는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12아들, 12지파에 대해서 우리는 왜 자세하게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기록된 것은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시므온에게 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먼저 시므온의 출생 배경을 보겠습니다. 시므온은 레아가 낳은 둘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수태하지 못하였더라. 레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주께서 분명히 나의 고통을 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다시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 담긴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들으신다 라는 뜻이 담긴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것이 맘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이 사람의 마음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아직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레아는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구나. 깨달은 그는 기뻐하면서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들으신다 라는 뜻인 시므온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나 오늘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간격이 엄청납니다. 르우벤의 이름은 보라 아들이다 해서 보고라고 했다면 시므온의 이름은 듣고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고와 듣고라는 말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유심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았고 들었나니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고통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보고 듣고 아시고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얼마나 위로와 힘과 소망이 넘칩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라는 말로 위로하며 간단하게 언어처럼 말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시므온. 형제님, 자매님, 요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시므온.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말씀을 들은 것이 통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 야곱이 이 시므온을 축복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가리켜서 잔인한 도구라고 말합니다. 좀 살벌한 공포 분위기를 느낍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놓고 축복한 내용을 보면 그 아들들의 과거 행적을 기치로 한 축복이요 징계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행동을 하였기에 이렇게 잔인한 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창세기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세겜에서 머물던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도시의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시내에 나갔다가 그 도시 추장의 아들인 세겜이 보고 억지로 강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에 격분한 야곱의 아들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 세겜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하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어 모두 할례를 받게 한 다음 가장 고통이 심하여 움직일 수 없을 때 시몬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가 남자들 모두를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정당했습니다. 자기의 여동생 디나를 욕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답지 않은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잔인한 도구가 그들의 처소에 있도다. 이어지는 6절 7절을 보면 오 내 호나 너는 그들의 은밀한 일에 가담하지 말며 내 존귀야 너는 그들의 모임에 연합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 중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들의 의지대로 벽을 파내려 갔도다. 그들의 분노가 맹렬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고 그들의 진노가 잔인함으로 그것이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안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가르침이 있는 말씀입니다. 증오와 미움은 또 다른 증오와 미움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악순환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적폐로 mon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기회에 그 사람을 적폐로 단정하여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포용적이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정당한 논리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은 올바른 수단과 올바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지도를 보면 유다 밑에 가장 끝에 있는 지파로서 세력도 제일 약했던 민족입니다. 민수기 1장 23절에는 시므온 지파 인구가 53,9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인구는 불어나는 것이 정상인데 인구가 줄었습니다. 복수와 증오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미움과 증오심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교제 안에 들어오거나 예배 속에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셋째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을 하였을까요? 신명기 33장에서 시므온 지파를 찾아보십시오.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등은 나오는데 루벤 다음에 시므온이 없습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이름은 남아있지만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지파, 잊혀진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지 않는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인간에게 내려지는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다 가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도 하고 마귀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도 행했습니다 라고 할 터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므온은 잊혀진 지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넷째로 출애굽기 28장에서 대제사장 흉패에 새겨진 보석입니다. 시므온은 둘째 줄 두 번째에 박혀있는 보석, 사파이어 보석을 상징합니다.
사파이어 보석이야 지금은 너무 좋은 보석이지만 그때만 해도 사파이어는 원래 뜻이 기스가 났다라고 하는 사피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단어의 어근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스가 난 보석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보석입니다. 시므온은 사람들에게조차도 기억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파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두 번째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잊혀져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입니까?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작품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억제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고 연약해져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깊은 곳에서 근원적으로 인격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통해 점점 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목적인 이웃을 구령하고 살려내고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더욱더 쓰임받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